이 두 번의 생수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이 광야를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 두 번의 생수를 다 마셔야만이 천국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힘든 지역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정말로 황량하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광야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그 광야,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은 이렇게 모래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는 전부 다 흙이에요. 흙인데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아주 적은 사이사이에 풀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을 이제 양들이 막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막 푸르지를 않아요. 막 푸르고 말에 나무도 많고 뭐 숲도 울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보니까 아주 그냥 적막해요. 적막해요. 그런데 그걸 광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무엇을 마셨다고요? 두 번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광야,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하니까 이 거칠고 살아온 이 세상에서 반드시 두 번의 생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이 두 번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 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 버리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같이 합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기뻐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약간의 그 톤을 올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수피카가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저 수피카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수피카를 제가 호통을 치기 위해서 소리를 한번 더 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저 듣는 데는 지장 없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저 스피커가 300와트인데 300와트도 개척교회 처음 시작을 할 때 썼던 스피커라서 300와트. 이제 지금 먼저 300와트가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400이나 500와트로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500, 뭐 600, 뭐 1000 이렇게 그 숫자가 올라가면은 감당이 안 돼. 또 우리가 아직 그냥 귀가 먹먹해집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니까 저 수피카 전 녀석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혼 좀 내게 해줍시다. 우리 시작. 하는 거예요. 시작. 이제 됐죠. 이제 되죠. 이제 제대로 들리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고 하니까 이게 붙어서 이제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한,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12명의 가나안 땅,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착출된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맞기는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어요.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광야 이야기했잖아요. 광야는 정말 아주 그냥 아주 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햇빛이 막 내리쬐으면 그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어요.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여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다 이 땅에서 죽여버린다고 이방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한 번을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다? 광야에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 바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왜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 저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 저기 바로 반석에서 이제 나온 물이에요.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홍해 통과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다 설명을 했죠. 저 홍해 통과가 무슨 싸움이라고요? 거룩한 싸움. 인간이 싸움이 아니에요. 신들의 싸움.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아예 그 자리에서 밟아버린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 그 신의 진짜 신은 누구예요? 참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전쟁. 저 신들의 전쟁에서 진짜 신, 참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짜 신들, 가짜신, 그 가짜신 가운데서 어떤 신?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홍해 통과입니다. 근데 저 홍해 통과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했어요. 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적 구원, 즉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 육체가 해방,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5장을 보니까 무슨 할례를 받아요? 길갈에서 부시돌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버리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믿어져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요? 미카엘을 만나면서, 천사를 만나면서 너가 서 있는 땅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권리를 포기해라. 네 생각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의 경험 가지고, 너의 지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 버리니까 이제 누구를 왕,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구나. 이 싸움은 무슨 싸움? 거룩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두 번의 이제 생수를 마십니다. 이 첫 번째 생수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주 이제 홍해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광야에 딱 접어들었어요. 신광야에 접어드니까 무엇이 떨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곡식,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콩, 이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식량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또 누구를 원망을 하는 겁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마실 아주 중요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 죽어버리지 않아요. 생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아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생수를 터뜨려 주는 겁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다투는 것과 시험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저 광야에서 첫 번째 생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는데 누구와 다투었다는 겁니까? 누구와 다투는 겁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리고 누구를 시험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루비딤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비딤. 그러니까 너네가 말해 나와 다투었고 나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시고 시험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거기서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젖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되어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아주 원망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계속해서 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반석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망 그리고 불평했던 것 어찌하여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걸 잊지 아니하고 계셔요. 잊지 아니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그걸 잊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구가부터 시작. 그가 그곳에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경험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석을 터뜨려가지고 무엇을 줬습니까?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생수를 마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괴다냐. 우리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야만이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는 내 경험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이 정신적인 고난, 이 정신적인 사람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정말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있잖아요. 견디면 돼요.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옷 없으면 안 입고 다니면 돼요. 안 입고 다녀도 무슨 뭐 빨가벗는다고 누가 뭐 흉 보는 사람 없지 않아요. 뭐 집에서 밖에서는 흉 보겠죠. 아무튼 견딜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육체적인 연단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고난은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었더니 말이야 학문에서 무엇이 나오더라고요. 피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라면 먹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난 지금 라면을 못 먹어요. 라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먹기는 합니다만은 라면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옆에 조그마한 치킨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치킨 튀기는 냄새 때문에 집을 못 가겠어요. 도저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백가죽이 있잖아요. 딱 둥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려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만 생기면 반드시 내가 저 치킨을 사 먹으리라.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돈이 생겼습니다. 5천 원이 생겼어요. 5천 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치킨집으로 바로 쫓아갔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800원이었어요. 3,800원짜리 치킨을 먹고 나니까 세상에 이것이 천국인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단은 제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인 것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 연단을 받고 있는 와중에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생수를 마시는 거니까. 생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어디서 나와요? 반석,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 속에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그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 그 생수를 마셔버리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아주 그냥 헐떡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쫓아가고 막 그때는 제가 일주일에 2번을 꼭 기도원을 갔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괜찮겠죠? 저 파주에 있는 기도원인데 제가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9시면 차를 딱 몰고 가요. 몰고 가가지고 아침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밥 먹고 오후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로 왔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갈구밤이 좀 사라져요. 갈구밤이 사라지니까 이제 딱 한 번만 가요. 이제 12시부터 이제 밥을 주니까 밥이 2,500원밖에 안 해요.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에 다 가가지고 밥 먹고 이제 기도 좀 하다가 오후 집회에 이제 참석하고 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간다고요? 갈급해서. 여러분, 갈급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갈급한 것은 아직은 생수를 안 마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달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짐승과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로 벌레와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내 속에 나타난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2번의 생수를 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생수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다투었다 그러죠. 다투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진짜로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내가 이 믿음이면 내가 내가 미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는 행위. 어떤 분이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번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고 가서 시험을 봤대요.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아니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으면은 하루라도 공부를 하고 가야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책 딱 덮어놓고 미시옵니다 미시오. 아주 그런 똥꼬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믿음도 없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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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전부 다 하나님을 시험 엄청나게 했구나 보니까 아멘 따라하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습니다. 시작.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시험하는 행위.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를 무리바 생수를 탁 마셔버리면 야 내가 하나님을 시험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시험을 했구나. 죄사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사함. 이걸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기도원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책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왜 바뀐다고요? 왜 바뀌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생수도 마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생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생수가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생수 마시고 나면 아까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 또 어떤 분은 또 뭐라고 하더라. 마치 자기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 이거. 그래서 선풍기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선풍기가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아이고, 그랬더니 선풍기가 돌아가더라고. 또 간증을 안 해. 또 그 얘기를 듣고 좋아서 사람들 박수를 쳐요. 에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산다 이겁니다. 얘기되죠. 그래서 40년이 지나갔어요. 이 40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어디에서 이제 또 두 번째 생수를 마시냐 하면 가데스에서 두 번째 생수를 마십니다. 이 두 번째 생수는 어떻게 마시느냐? 동일해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장 1절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5절부터 쭉 내려와서 양이 좀 많으니까 민수기 2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져 있으니까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리니까 또 막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다시 같이 마실 물도 시작.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물 떨어지니까 또 난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를 못한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능력 믿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저 38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 당장도 저 어떤 사람, 북한에 있는 정훈이라고 하는 동생도 아주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옛날 40년 전 말씀과 다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40년 전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40년 후 가데스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생수를 마시는 것이 부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말씀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어요. 9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지금요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되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어디를 봐버렸어요? 땅을 봐버렸어요. 땅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직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못했거든요. 정말로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에 화가 나버렸어요. 아주 그냥 성질이 나버렸어요. 아주 그냥 육신의 생각 분노가 확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냅다 두 번을 쳐버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처럼 이렇게 파기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물을 주기는 줘요. 주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세는 지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말이야. 반석을 말이야 두 번 쳐버렸단 말이에요. 12절 보겠어요. 12절 우리 같이 하겠어요. 시작. 아멘. 정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조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마시는 생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활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활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계세요. 그분을 영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참 슬픈 얘기입니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면 왜냐하면 40년 후에 이 가데스에서 마신 생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거룩이 나타나요. 이 거룩이 나타나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12절인가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생수를 마시는데 첫 번째 생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생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반드시 이 두 번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의 생수를 마셔버리면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무슨 삶을 살아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말이야. 그놈의 지금도 치킨 먹으면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와,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가 그렇게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어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 그랬어요. 보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보고 사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그렇죠,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보고 사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의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살면 매일같이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물리쳐 버리고, 제가 매 주일마다 헌금 설교할 때, 헌금 기도할 때, 헌금 설교가 아니죠, 헌금 기도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악한 사람 만나지 말고 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누가 그러세요? 사람 가운데서 악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그랬지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저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 보호자야.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악한 사람 안 만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저 광야를 쳐다보면서 저거 개발하면 정말로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개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돼.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살면서 두 번의 생수를 마시는데, 그 두 번의 생수를 반드시 우리도 마셔야 돼요.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얻어버리면 이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광야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누리고 산다고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겁니다. 무엇이 사라져버려요? 갈급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미나가 다 끝나